출애굽기 28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후 이야기 속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이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십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옷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었고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처럼 제사장들에게도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명령하여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옷을 지어주시고 그 옷을 입혀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입혀주신 가죽옷과 제사장의 옷은 모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옷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다시 한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고 그래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들어갑니다. 이런 재료들로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은 소매가 없는 긴 앞치마 같은 옷입니다. 그리고 에봇의 어깨에는 2개의 호마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돌이 붙여지고 가슴에는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을 할 때 쓰이는 돌이 흉패 주머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계속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의 옷은 온갖 귀한 재료들로 화려한 장식과 보석들이 붙어 있어서 그 어떤 옷보다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제사장의 옷이 가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겉에 입은 에봇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온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호마노 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제사장은 어깨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보여주는 대제사장의 직무는 놀라운 특권이며 동시에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써 그 직무에 합당한 신분과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주셨지만 제사장의 직무와 구약의 제사제도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막은 참 성막이 아니라 모형이었고 동물로 드려지는 희생제사는 사실 인간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역시 화려하고 특별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늘 자기 죄를 위해서도 속죄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거룩을 원하시지만 대제사장은 결코 그 거룩에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그 옷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처럼 한계를 지닌 옷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옷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으로 가려야 할 죄와 수치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주님께는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충만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를 위해 오신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참으로 의로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게 되고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의하면 그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막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고 매일, 매 절기마다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 이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보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답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